율법을 완성해 주신 분. 율법을 완성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네요. 율법을 완성해 주신 분, 율법을 완성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오늘 아주 따뜻한 봄날처럼 얼굴이 아주 환해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환해서 그렇게 보이는 걸까요? 아니면 제 마음이 환해서 그렇게 보이는 걸까요? 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다른 사람의 얼굴이 봄빛처럼 빛나고, 여러분들 마음에 그냥 죄악이 가득해가지고 악독하면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 저 사람 오늘 얼굴 왜 저래?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제 여기 우리 지방에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만나면서 저 허깅하고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딱 안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좀 날씬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안아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웃으면서 저한테 한 번도 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없었는데, 목사님, 정 목사님 너무 푹신해요. 그래서 하하하 나 이렇게 웃었는데, 내가 그 말을 들으니까 아하,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내 몸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내 배를 그냥 돌덩이처럼 만들어야 되겠다.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예. 내 몸이 돌덩이처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내 몸이 그렇게 푹신한가? 맹구가 돌머리예요. 맹구가 돌머리인데 맹구 친구가 그랬어요. 맹구야,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게 뭔 줄 아니? 그랬더니 맹구가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요. 내 머리가 가장 단단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야, 네 머리카락이 더 단단해. 돌머리를 뚫고 나왔잖아. 약한 것이 강함을 이깁니다. 예. 물방울 한 방울이 낙수가 떨어지다 보면 바위를 뚫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포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언제가 될지 우리는 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그날까지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려면 율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켜야 우리는 가는 줄로 알아요. 그런데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야 천국 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오늘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회사에, 여러분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양사가 식사를 이렇게 메뉴를 구성하는데 5,500원으로 한 끼당 1인당 5,500원으로 구성하는데 홍게라면, 홍게 한 마리를 통째로 줍니다. 홍게 다리만 넣어서 이렇게 끓인 게 아니고 홍게 한 마리를 1인당 하나씩 통째로 다 줘요. 이야. 그런데 그 한 끼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을 위해서 별의별 음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 토마호크, 우리 그 왜 이렇게 뼈 큰 거 달려있는 그 스테이크, 그것도 5,500원 한 끼에 그거 딱 점심으로 다 주더라고요. 한정식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음식이 나오고 세계에서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을 막 거기다가 내주고, 직원들이 내일 음식이 뭐가 나올까 막 기대를 하고, 거기 그 댓글에 뭐라고 달렸냐면, 이런 직장이라면 내가 급식, 내가 밥 먹기 위해서 내가 회사 취직할 것 같다. 너무너무 점심을 그 영양사가 아주 잘 내더라고요. 그런데 노력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5,500원에 그거를 공수해 올 수 없으니까 직접 산지에 가서 선장님들을 만나고, 그리고 사장님들을 만나가지고
대량 구매할 테니까 싸게 달라. 또 이 협상의 달인이에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는데, 그런 회사라면 진짜 가서 먹을만 하죠. 자, 어떤 회사든지 많은 직원들이 거기서 점심을 먹습니다. 우리 김수복 권사님 회사에는 한 1000명 먹나요? 500명 먹나요? 어떤 회사에 몇백 명이 음식을 먹는데 직원들은 식권을 공짜로 줘요. 그런데 외부 사람도 들어올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근데 외부 사람들은 식권을 사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식권을 사서. 자, 사장님 아들이 지체장애예요. 사장님 아들이 식권을 받았는데, 공짜 식권을 받았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직원들은 그 사장님 아들이 사장님 아들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가서 먹어도 돼요, 안 돼요? 그냥 가서 먹어도 되는 거죠. 사장님 아들이라는 거 다 아는데. 그런데 얘가 식권을 잃어버려서 식당을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울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빠 사장이 딱 들어오니까 아들이 울고 있잖아요. 왜 우니? 그랬더니 식권을 잃어버렸어요, 아빠. 내일 점심을 못 먹으러 가요. 그랬더니 야, 이 녀석아, 우리 회사에 네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냥 가서 먹으면 되지. 네 얼굴이 바로 식권인데.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좋은 일을 해도 절대 자녀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선행을 쌓아서 사장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지체장애인 이 아들은 그냥 태어나 보니까 사장 아들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은 뭘 해서 식권을 꼭 사서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자녀가 아닌 거죠. 우리는 어떠한 자녀라도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우리는 내 열과 사랑과 열정과 그리고 돈을 그 자녀에게 쏟아붓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말썽을 피워도, 자녀가 아무리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그 자녀에게 사랑을 쏟아부어요. 그 자녀가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 공부에 뒷바라지를 해주고, 유학을 가겠다고 하면 유학비를 대주고, 부모의 몸이 부서져라 유학비를 대줍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말썽을 피워도 부모는 자녀가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자녀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아무런 선행을 하지 않아도 부모는 자녀에게 최선을 다해서 양육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선행을 쌓고 종교 그런 생활을 많이 해가지고 천국 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5장 16절에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00년 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라고 설교를 했어요. 오늘날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라고 설교를 합니다.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가 의롭게 되고 천국에 간다. 자,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자, 율법과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613가지의 율법,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어요. 거기에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부터 시작해서 비방하지 말라, 수근수근하지 말라, 모든 율법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11조 하라, 주일 성수하라,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는데, 여러분,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자는 없다고 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중에 살인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진짜? 예, 저기 한 분 계시네요. 살인자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진짜 찌르거나 총으로 쏴서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수근수근 하는 것도 살인이고 비방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그는 죽어 마땅하다. 할렐루야. 이 율법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마음에 내가 진짜 도둑질을 한 것이 아닌데 나는 도둑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마음 가운데 탐심을 품으면 도둑질 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 섬긴 적 없습니까? 그렇죠. 뭐 이슬람, 뭐 마호메트를 섬기고 뭐 꼭 무슨 신을 섬겨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겨서 우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우상이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순위에서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한 번이라도 이것을 어긴 분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줄 알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레위기 26장 14절에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징벌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징벌을 받는다고 나와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심령이 부요한 자,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부요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죄인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겁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는 천국에 갈 수 없는데 오늘 예수님은 율법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가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의롭게 되고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우리는 천국 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율법과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는 완전한 존재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지키지 말라고 613가지 율법을 주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한 가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등되어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뛰어넘으려고 교만하고 죄를 지을 때에 타락하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제는 율법과 계명이 아니면 자기가 깨끗하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불완전한 존재, 하나님을 거부하는 비천한 존재로 우리는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서 선행을 쌓고 도덕과 윤리를 쌓으면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는 천국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종교는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만 긍정왕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덕을 쌓고 너희가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고 너희가 이 계명을 지켜야만, 이 율법을 지켜야만 긍정왕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모든 종교의 동일한 율법과 계명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내가 목사님, 내가 담배를 피워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나요? 내가 술을 먹어도 천국 갈 수 있나요? 내가 주일 성수하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나요? 내가 11조 하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나요? 여러분, 율법과 계명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는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떠한 죄인도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이룬 것으로 예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율법과 계명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율법과 계명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의 힘으로는 이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율법과 계명을 너희가 다 지키고 이룬 것으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은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라도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켜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과 계명으로 천국 갈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천국 보내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을 대신해서 율법과 계명을 대신 이루고 완성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율법과 계명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이 사라지고 생명을 얻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믿으라고 얘기해요.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행함이 따라오지만 율법과 계명을 강조하는 자는 예수가 없어도 된다고 교만한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과 계명을 이루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율법은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해 주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입을 육체가 하나도 없나니.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켜도 그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거짓말을 한 적 없다는 게 바로 거짓말입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법을 잘 지켰다는 것이지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악하지 않은 자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우리가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제가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많아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한 번도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꽤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가 살인하는 것보다, 연쇄살인을 저지르는 것보다 더 큰 죄예요. 우리는 날마다 연쇄살인을 저지릅니다. 어제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수근수근 하는 게 바로 살인하는 건데 어제도 수근수근하고 오늘도 수근수근하고, 이제는 더 이상 수근수근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거부할 때가 또 있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살인보다 더 큰 죄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 죄입니다. 빛을 피하고 하나님을 피하라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빛 가운데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 외에 나타난 한 의가 있으니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으로는 천국 갈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님을 믿는 거예요? 교회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보혈을 피 흘려주셨고 생명을 내어주셨고 나를 위해서 율법을 이루어주셨고, 나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지켜주시고 이루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등에 엎여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지에, 예수님의 줄기에 가지로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을 지킨 자로 대우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유일한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 말씀에 나는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사두개인들은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설교입니다. 잘못된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왔다.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이 진리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진리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전 재산을 내어놓아라.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 집을 바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이 있네요. 네.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순종한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집을 바치라고 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내가 오늘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나왔다면, 내가 보험 설계사인데 보험을 들게 하려고 교회를 나왔다면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죠. 예배를 드렸지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과 계명을 얘기하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하게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잘못을 범한 종교 지도자들처럼 여러분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능욕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에 제자들이 따라갔습니다. 베드로가 따라갔고 마태가 따라갔고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기의 그물을 내려놓고 배를 내려놓고 물고기를 내려놓고 생업을 내려놓고 여러분들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있네. 예? 놀라운 믿음이죠. 자기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분은, 자기의 생업, 생명줄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분은 놀라운 분이죠. 믿음의 사람이죠. 그렇죠. 주님이 오라고 하면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라고 하면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젊은 부자에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젊은 부자에게 얘기를 했어요. 젊은 부자가, 예수님, 나는 착한 일도 하고, 나는 가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더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칭찬받으려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젊은 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재산을 다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 내 재산이 너무 많은데 내가 이 재산을 다 나누어 주라고? 내가 이 재산을 어떻게 모았는데? 고민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진리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젊은 청춘 남녀가 아주 너무나 사랑하는데 늘 보면은 거기에 신데렐라 같은 여자 주인공이 있고, 그리고 남자는 꼭 재벌 2세예요. 그래서 꼭 못된 시어머니 나타나가지고 내 아들과 헤어져라! 그리고 수표를 한 장 딱 주죠. 근데 그 수표가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가 아니라 얼마짜리예요? 기본 1억. 요새는 1억도 아니고 2장, 3장, 2억, 3억 이렇게 딱 주더라고요. 요즘에는. 1억이 요즘에 너무 좀 값어치가 떨어져가지고. 수표를 딱 1억짜리를 한 2장, 3장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 주인공이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받는 게 아니라 너무나 멋있게 그 수표를 딱 찢어버리는, 그렇게.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돈은 나는 필요치 않습니다. 딱 찢어버리고 사랑을 택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죄가 많아가지고 딱 그 모습을 보면은, 야, 저 수표 너무 아깝다. 저거를 왜 찢어서 버려, 저거를? 이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기에서 중심은 뭐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제가 사랑의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은 그 어떤 것이라도 목숨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포인트가 돈에 있어요, 돈에. 예? 야, 그래도 2억 정도는 너무 아까운 거 아니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었죠. 남편을 100억을 준다고 하면 남편을 포기하겠느냐? 남편을 다른 사람과 바꾸겠느냐? 부잣집 그 회장님이, 여자 회장님이 남편을 100억에 팔으라고 하면 여러분들 100억 받고 팔겠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딱 두 분이 아멘 하셨어요. 예. 설마 내 남편을 100억 주고 사가랴. 근데 그 포인트는, 자, 남편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건데, 100억보다 더 사랑한다 이것 때문에 물어본 건데, 포인트가 돈으로 옮겨가니까 100억이 중요한 거예요. 100억이. 여자 주인공에게 남자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포인트는 야,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으로 이 포인트가 옮겨가니까 돈이 아깝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포인트가 믿음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포인트가 물질로 옮겨가면서 예수님은 좀 나중에 따라가도 되잖아, 응?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배는 좀 한 주 빠져도 되잖아. 여러분, 예배를 율법으로 생각하면 빠져도 되는 겁니다. 예배를 나와서 예배를 잘 참여해가지고 구원받는다 생각하면 빠져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예배가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이 예배는 빠질 수 없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당연히 예배 드리는 게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붙잡고 세상을 붙잡고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예수님을 붙잡고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율법을 이루려고 왔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힘들지 않느냐.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누가복음 11장 46절에 율법사여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치지 않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 율법사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행위로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이 백성들에게, 야, 율법을 지켜, 주일 성수하고 착한 일하고 다른 사람한테 사랑하고 율법을 지켜, 이렇게 얘기해놓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주일 성수해야 되고, 내가 지금 구남매를 내가 키워야 되는데 내가 11조 해야 되고, 내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 짐이. 그런데 율법사들은 정작 그 백성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짐을 한 손가락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한 손가락도. 율법사들은 무거운 짐을 강요합니다. 이 율법을 지키라고. 그런데 율법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예수 믿으니까 율법 안 지켜도 되겠네, 나쁜 짓 해도 되겠네, 평생 내 맘대로 망나니처럼 살다가 죽기 5분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겠네.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아기가, 솔로몬이 그 엄마를, 진짜 엄마를 찾기 위해서 그 아기를 반으로 갈라서 나누어 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진짜 엄마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기를 반으로 갈라서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키우지 못하더라도 그 생명을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짜 엄마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반으로 갈라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 지킬 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따르고 나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모르면 율법의 무거운 짐을 내가지고, 예수를 알면 무거운 짐 대신, 예수님이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신다. 다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율법의 무거운 짐을 내가지고,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님 얼마나 좋습니까?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로 버려졌습니다. 비천한 존재가 되었어요. 10계명을 주시고 613가지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한 의,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한 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1000가지의 의를 행해서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100가지의 의를 행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냥 믿기만 하면 1000가지를 해도 100가지를 했든 아무것도 하지 않았든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의 죄가 속량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율법의 대가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구원의 선물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나 백성들은 평생 동안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낭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공부 잘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분, 이쁜 짓 하고 뭔가 나에게 잘해서 사랑하시는 분, 부족하고 나약해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좀 아파도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많은 부모들이 내 자녀가 장애아일지라도 낳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는 뭘 해서 이쁜 것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 자녀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그 자녀가 효도해서 이뻤습니까? 똥을 싸도 이뻤고, 남의 똥은 내가 치울 수 없지만 내 자녀의 똥은 칭찬했잖아요. 웃음이 나왔잖아요. 황금똥 쌌다고 이뻐했잖아요. 부족하고 나약해도 똥을 싸고 나한테 오줌을 갈겨도 어떤 귀금속보다 우리는 더 소중하고 우리는 더 사랑을 했습니다. 자, 식당 사장님의 어린 자녀는 돈을 내고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어떤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과 계명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과 계명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떤 사람도 율법과 계명으로 나가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나오면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완성하는 자가 아니라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는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목사님이 예배 빠지면 11조 안 하면 나를 그냥 도끼 눈으로 쳐다보는데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율법과 계명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수많은 종교들처럼 율법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고행과 수행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문이 되시고 구원의 완성이 되는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에요. 자,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천주교처럼 우리는 고행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 브라질이나 저 필리핀 쪽에는 고행을 합니다. 사순절 기간 고행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처럼 고행하기 위해서 십자가도 지고 그리고 금식을 하고 자기의 몸을 학대하고 혹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예수님의 고행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고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그 예수님이 구원의 무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전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아, 율법과 계명으로 내가 고행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내가 누리라는 거구나. 예수님 앞에서 평안을 얻으라는 거구나.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예수님이 평안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결단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너무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율법과 계명의 그 무거운 짐을 또 지고 내가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 짐을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담창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